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7장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새했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숨 호흡입니다. 심한 병으로 인하여 호흡장애를 일으켰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극도의 고난 가운데 심령이 지치고 핍절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엄부에 숨겨달라고,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되고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친구들의 비난과 책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보정물이라는 것은 계약 정표를 가리킵니다. 상호 거래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욥의 친구들이 스스로의 경험, 전통주의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욥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무죄한 자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종국적 패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독설로 말합니다. 욥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징벌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백성의 이야기거리다. 욥의 질병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비웃으며 멸시하는 욥의 친구들, 그 주위의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극심한 고통, 슬픔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 이것은 이제 그의 온 뼈가 약하고 야여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다. 이것을 뜻하는 말씀이고요. 정직한 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한 자는 사국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의롭고 흠이 없는 자가 이토록 재난 시련에 내던져짐을 인해서 정직한 자들이 놀란다 이런 뜻입니다. 무죄자는 사국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낸다. 이것은 사국한 자를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은 무죄자들은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당연히 화를 낼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에게 닥친 상황은 심한 회의와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탈선의 길을 가지 않고 끝내 바른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의로운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의 올바름이 드러난다. 그래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 또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호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너희는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들의 지혜가 아전인수격인 편견에 불과하다고 공박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력,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욥은 절망에 사로잡힌 채 음울한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을 여기서 토론합니다.
나의 계획들, 이것은 내 사모하는 바, 욥이 품었던 소원, 목표, 욕망 등을 여기서 통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밤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의 고통이고 낮도 고통과 질병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빛 가운데 가깝다, 이 말씀도 빛과 어둠, 이것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밤과 낮 똑같은 것이죠. 동일한 의미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경우는 욥이 죽기 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친구들의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욥의 현재 형편이 음부 죽음의 세계만 바랄 정도로 참담하고 고통스럽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이것은 음부, 결국 죽음이죠. 무덤 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 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결국은 육체가 무덤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묻히면은 이 육체가 썩어지면은 구더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내 어미 내 자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현재의 고통, 이것으로 노임을 받고 결국 자기가 결백하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고 이 자기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결국 죽으면 음부에 내려갈 때는 그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기서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욥이 한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판의 시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친구들을 향해서 조소 적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친구들의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보정인으로 묘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마음입니다. 보정자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데요. 욥의 대적들인 친구들, 고난 중에 고통하는 그의 처지에 대해 불평 섞인 탄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자로 또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자로 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대적자가 아니고 진정한 위로자고 변호자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자기 대적자라고 묘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욥처럼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친구들에 대한 욥의 비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한 후에 회복에 대해서 이게 논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은 회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한 것을 욥은 반박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건고가 밤을 낮이라 칭하고 빛을 어둠이라 말하는 웃지 못할 어리석음의 소치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강포를 행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고, 설사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 정죄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자신은 엄부가 자기 집이다. 무덤이 자신의 아비고 구더기가 자신의 어미 자매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이제 욥의 마음이고요.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통치 속에 있다. 이것을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에서 이제 죽게 된다면 결코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인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깊이 체험하고 섭리 아래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의 직면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의연해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나의 고통 어려움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의한 자이지만 예수님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보혈,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먼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 욥과 같이 사탄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주고 욥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지만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처럼 이런 고난을 받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나의 잘못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